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영어로 고백합니다. I will come and bow down.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위대한 큰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주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같이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다시 한 번 더. 산천도 초목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새 하늘이로다. 새 하늘. 다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서로 환영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화답하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목소리를 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주님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원하시는 분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힘차게 선포합시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문을 트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바다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전부 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같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같이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같이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니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 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You call me to your purpose. You call me to your purpose. As angel on the stand, for your glory may you draw
true. Not by might, not by might, not by power, not by power, not by the Spirit of God. Yes, I will run the race. Here I see your way. Oh, let me live in the glory of your grace. Amen. And I will run to you, and I will run to you, to your word of truth, to your words of truth. Not by might, not by might, not by power, not by the Spirit of God. Yes, I will run the race till I see your face. Oh, let me live in the glory of your grace. Hallelujah. Oh, let me live in. Oh, let me live in the glory. Amen. Oh, let me live in your glory. Oh, let me live in glory of your grace, of your grace. Amen. Oh, let me live in your grace.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말씀 전하신 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하여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 가운데 같이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능력하며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원합니다. 제 역사하신 가운데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그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은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는 자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으로 주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시며 은혜로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함이 은혜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월 첫째 날입니다. 세월이 살과 같이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쁜 삶의 그런 환경일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한 감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꽂아 하나님의 깃발로서 쓰임받기에 부정 없도록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등대로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의 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란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예배자들,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준비된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기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의 시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 아래 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고은자매님 앞에 두 분 계신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잠깐 일어나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모르겠지만 잠깐 일어나주셨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에 금요 다락방 예배가 있습니다. 7시부터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 만찬 예배라고. 지금 많습니다. 같이 교제하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월 우리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10월 구역 모임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구역장 모임이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PTA 모임이 소예배실에 점심식사 후에 있습니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죠.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이제 뒤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드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인 권사님 거의 다 나으셨죠? 다 나셨죠? 예, 할렐루야. 이제 이름 빼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귀한 물질,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에,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11조임을 드립니다.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 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드립니다.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물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의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교한 성도들의 심령, 작은 심령으로 흘렸던 이 헌신이 하나님 손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한 성도들 이 약한 세상에서 그들이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땀만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지 않은 것조차 거두게 되는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뒤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 The Lord bless you, may He keep you, His face shine upon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give Him grace and peace to you.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 22절에서 24절,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영화관 가보셨는지요? 요즘 영화관에 가면 일반 영화뿐 아니라 3D 영화라는 것을 방영을 합니다. 이게 요즘 대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3D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3D라는 것은요, 약간의 눈속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어떤 필터 안경을 써서 영화를 보면 그 사물이 어떻게 해요? 쑥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화살을 쏘거나 돌이 던지는데 돌이 뭐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때 안경을 벗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3D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볼 때 그 안경을 딱 벗으면 마치 초점 없는 두 개의 영상이 겹쳐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이 3D 촬영 기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찍은 카메라 하나하고 그리고 여러 개 카메라 쓰는 거죠. 가까이서 찍은 근거리 카메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정도의 카메라를 합성해가지고 원거리하고 근거리 이 두 개를 합성해가지고 3차원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안경이라고 그 필터를 통해서, 안경 필터를 통해서 공간감을 느끼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원거리 안경과 원거리 카메라와 근거리 카메라를 합성해서 이 3D 영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결단, 이 바울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바울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은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그 시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밀레도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와 유언을 남기는 그 시점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시점의 확신과 결단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바로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미래와,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합성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원거리와 근거리가 합성되어 아름다운 3D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 비록 고생길이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시점을 바라보는과 동시에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쭉 계속 말씀드렸죠.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역이 있었죠. 바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장기간 동안 제자들을 키우고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기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하여 바울의 신학이 확정되고 완성이 되어서 그 신학을 기반으로 그때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썼던 서신서가 뭐냐? 바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즉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그때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서신서는요 지금까지도, 지금 또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다 일일이 다니고 격려한 후 그 상황이 좀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드로아에 가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유두구라고 하는 그 노예 청년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바울 홀라, 그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 밀레도에 다시 도착하여서 이 에베소,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당부와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당부하면서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선생님, 이 말씀 보면 좀 약간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조명 아래 나아가는 자신에게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오리무중 미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매어서 나아가는데 어떤 상황인지 분간도 못하고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분명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받게 되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실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쓰는 그 성경 말고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업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3차 전도여행 기간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닐 때에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소 그리고 드로아까지 그 도시를 다닐 때마다 많은 도시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이거는요, 자신이 고난받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받는 그 고난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난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고난과 결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어지게 하실지는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투자하신 분 계시죠? 뭐 투자라든지 뭐든지 하시잖아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감수해야 될 손해가 뭔지를 파악해야죠. 투자를 하는데 내가 손해를 파악도 안 해,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피해, 그것과 그 투자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 수익, 이게 뭔지를 파악한 이후에 이익이 클 경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인지 손해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이익만 있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투기 내지는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은 알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떤 이익이 생기고 어떤 영광이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도박을 거는 것 같아요.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환난과 고난에 던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아들일 그 고난과 그 모든 대가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바라본 거죠. 분명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 한 조각 들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록 자신이 가지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자신이 만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경을 통하여 그런 영적인 안경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걸 수 있었어요. 그럼 그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뭔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는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과 투옥과 고난이 있을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결코 사막 저편에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런 신기루가 아닙니다. 마냥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내가 1년 뒤에는 이거 타고 5년 뒤에는 이거 해야지. 늘 자신의 길을 계획합니다. 10년 뒤에는 내가 저기 있을 거야. 그걸 그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없겠죠.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1년 뒤, 5년 뒤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치 뭐라고 생각해요? 복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뭘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한 달 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매일 삶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갈 때 1년 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걸어갈 때 5년 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걷지 않고 5년 뒤에 마냥 기다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감수해야 될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죠? 세워야죠.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나름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고, 지금 찬양하지 않고 5년 뒤에 예배할게요,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따라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에게 무슨 확신이 있었냐? 바로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본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은요, 바로 그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왜 사십니까? 왜 살아 계세요? 사실 천국 빨리 가면 좋잖아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 가서 고난 없이 영원한 안식 누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왜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할 일을 다 못해서 그래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의 삶과 생명, 즉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본문 2절 뒤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즉 그 땅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되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습니다.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참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태어나서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우셨어요. 나이가 들고 힘들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만약 육신적으로 죽더라도요 그 정신과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시점을 보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사명을 가진 자의 믿음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의 바울의 인생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말 클라이막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며 그 생명을 온전히,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요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합니다. 제가 처음 3D 영화를 설명하면서 이 필터 안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거리와 근거리가 합쳐질 때 아름다운 영화가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걸어가야 될 그 미래, 그 또한 자신에게 주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이 두 개를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성해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 두 가지를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사도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 매를 맞기도 하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이 그것을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미래의 생각,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앞의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명,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세요? 그거를 겹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 세상에는 정말 귀했어. 여러분 그거 솔직히 가치 있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제 딱지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이 전부였어요. 딱지 접어가지고 타이어 밑에 깔아가지고 버스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래도 딱지시계, 내 딱지 10개 있어. 아무런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전체 인생을 그 3D 안경을 합쳐진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남아 보이는 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명의 땅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인의 찬양 들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의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선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선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도된 신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선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셨듯이 우리가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전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남겼던 그 고백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자신이 걸어가야 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조금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한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4년 전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룹의 난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송가 312장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